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목소리로 낭독함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잠든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와 한범되는 영광을 입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에게 자란 믿음의 결과들을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 시종일 가는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304장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나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방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의 이주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신 그늘에 품어주시다가 이제 이 마지막 주일까지 인도하시고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2023년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그에게 잘할지라는 비전을 품게 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자람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점점 더 자라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며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진실한 성도로 온전한 가정으로 하나된 교회로 주님 세우고자 여기까지 달려왔사온데 아직까지 우리가 부족하고 미련하고 연약하여 이 땅에 죄악이 가득 차고 슬픔이 가득 차고 아직까지 많은 재난과 어려운 소식들이 들려옴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 이 땅 가운데서 코로나가 물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분열이 있고 증오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땅에 다시 한번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주국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다음 교회가 주님 안에 든든히 서가는 견고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교도를 인하여 이 땅에 어둠을 물리치는 빛과 소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해 가운데 또한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이 나라 이 땅과 온 세계 만국에 드러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제 한 해를 마치며 오늘 또한 송구영신 예배와 여러 가지 주님께 드릴 것들을 준비하였사오니 이 모든 시간과 예배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신년을 맞아 첫 시작을 새벽 기도로 주님께 드리고자 작정하였사오니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이 새해 가운데서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열매 맺고 우리 안에 믿음을 자라게 하는 말씀 되도록 도와주옵시며 듣는 귀와 지혜의 눈도 열어 주옵소서. 각 부서와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맡은 자에게 구하는 충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충성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는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모든 시간을 함께하시고 주장하시길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샬롬, 샬롬.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오늘은 23년 마지막 주일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본문을 갖고 왔어요. 느헤미야 말고 우리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하시는 형통. 아,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우리 친구들한테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친구들한테 복을 주고 싶어서 형통한 거가 뭔지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래서 형통이라는 성경에서 형통했다라는 말을 많이 들은 사람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자, 나무 색깔이 어때요? 까매.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불에 탔어요. 우리나라 올해 23년도에 경북에 있는 한 산에서 야산에 소나무가 많은 산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나무들이 다 탔어요. 그래서 까매졌어. 그래서 나무들이 다 죽었다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근데 나무들을 얼마 있다가 나무들한테 가서 보니까 그 나무들이 가까이 가서 보니까 뭐 하고 있어? 시아야 나무가 뭐 하고 있어, 지금? 눈물이 나고 있어요. 나무가 울어. 불에 타서 너무 아파서 우나? 아니야. 나무가 송진을 내고 있는 거예요. 나무는 상처를 입으면 다시 살아나려고 송진을 내요. 그래서 이 송진으로 자기를 막 치료해줘요.
우리 이렇게 몸이 가렵거나 아프면 약 바르죠? 이런 거를 나무는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요. 성질을 막 내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나무 살아있나 보다. 그리고 나무를 안 없애고 가만히 놔뒀단 말이에요. 6개월 후에 여기를 또 가봤어요. 근데 나무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새 솔기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소나무 가지가 다시 싹 일어나는 거예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죽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살아있는 거야. 무슨 속에서도 불에 탄 나무들이 불에 탄 속에서도 상처를 입은 속에서도 살아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형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지? 자꾸 어려웠는데 자꾸 살아난 사람이 누구죠? 이 사람은 형들이 너무 많았어요. 형들이 10명이야. 동생 하나. 형들이 10명이나 됐는데 자기는 11번째 아들이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 아버지가 자기를 좋아했어. 그래서 자기만 특별히 색동 저고리 옷을 입혀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 꿈을 또 형들하고 아버지한테 열심히 말했어. 사람들이 나한테 절해요. 볕단이 나를 전해요. 이 사람 이름이 뭘까, 유주야? 응? 그렇지. 요셉. 맞았어요. 요셉이에요. 요셉은 성경에서 형통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요셉이 왜 형통한 사람인가? 얼마나 뭐가 잘 됐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세요. 요셉이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아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어. 아빠는 쟤만 예뻐하고 제가 죽으면 아빠가 우리를 사랑할 수도 있어. 그래서 형들이 협의해서 어디다가 넣어버렸지? 웅덩이에다가 넣어버렸어. 굶어 죽일 거야. 그래서 요셉이 웅덩이에서 형들 날 좀 살려주세요 형들 하고 많이 울었어. 근데 형들이 굶어 죽이지 말고 우리 얘를 지나가는 상인한테 팔아버리자. 그래서 돈을 받자. 그래서 형들한테 팔려서 노예 종이 돼서 팔려갔단 말이야. 요셉이 이럴 때 어땠을까?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송진이 나무가 우는 것처럼. 요셉이 많은 눈물을 흘렸어. 그래도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 요셉은 울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 울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형통이에요. 뭐 하면서도? 울면서도 누가 함께 한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가 많이 울면서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살 거야. 종으로 팔려가서 아주 열심히 일했어. 그래서 주인이 야, 너 마음에 든다. 내 모든 것을 너한테 맡길게 하고 주인이 자기를 인정했다고 주인이. 그런데 그 주인 부인이 요셉이 마음에 드는 거야. 요셉이 잘생겼거든. 그래서 야, 나랑 같이 음란한 짓을 하자. 나랑 같이 하룻밤 재밌게 놀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은 그럴 수가 없어. 이건 죄예요. 하나님이 음란한 거 아주 싫어하세요. 하고 도망을 갔거든. 근데 이 부인이 화가 나서 요셉이 나를 괴롭혔어요. 라고 거짓말을 한 거지. 그래서 요셉이 이번에는 어디를 갔을까? 웅덩이가 아니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요셉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 억울해요. 나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셔서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또 감옥에 왔어요.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저 여자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내가 감옥에 왔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 억울해요 하고 감옥에서 너무 많이 울었을 거야. 요셉은 눈물을 흘렸지만 누구랑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는 생각은 분명하게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일을 계속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갈 수 있거든. 사람은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지만 괴롭고 슬프고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한테 화를 내게 되어 있는데 요셉은 울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는 거 믿어요. 하나님이 형통한 자다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아주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간수가 야 내가 보니까 너는 진짜 믿을만해.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을 너한테 맡길게. 그리고 감옥 열쇠도 주고 모든 것을 관할하게 해준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돌보던 어떤 사람들이 꿈을 꿨다는 거야. 요셉이 들어보니까 임금님의 술을 맡은 사람 꿈은 다시 임금님한테 갈 수 있는 꿈을 꾼 거고, 임금님의 떡을 맡은 사람 꿈은 아이고 죽을 것 같은 꿈을 꾼 거야. 그래서 요셉이 말했어. 술 맡은 관원장님, 임금님의 술을 다시 만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억울하게 감옥에 온 거 꼭 말씀해 주세요. 저 그런 짓 안 했는데 그 여자분이 거짓말한 거예요. 제발 저를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요셉은 생각했어.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기회를 준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러고 나서 저 꼭 나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술 맡은 관원장이 네가 말한 대로 내가 감옥에서 나가면 너를 꼭 구해줄게. 이래놓고 진짜 감옥에서 나가게 된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구해줬을까? 안 구해줬어. 얼마 동안? 2년 동안이나. 그 2년 동안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해주신다더니 그런 줄 알았는데, 나를 이제 억울한 감옥에서 꺼내줄 줄 알았는데 소용이 하나도 없어. 아무리 기도하고 기다려도 아무 소용없어. 이러면서 울었을 거예요. 근데 울었어도 또 뭘 생각했다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고. 슬프고 괴로운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곁을 떠나지 않으신다고. 어떤 일이 벌어졌게요? 우리 친구들 잘 알지? 어떤 일이 벌어졌지? 누구 꿈을 해석해 줬죠? 바로 임금님의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요셉은 형통한 자라 39장에 3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형통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맨날 어디에 가? 웅덩이에 빠지고 감옥에 가고 기다려도 응답이 안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한테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어떻게 함으로? 함께 함으로.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해야 돼. 어떤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냐면 잘 돼서 하하하하 웃으면 아이고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해서 형통했구나. 물론 맞아요. 그런데 슬픈 일이 일어나도 누가 함께하고 계신다고? 가만 생각해봐요. 올해 23년도 슬픈 일이 있었나 없었나? 속상한 일이 있었나 없었나? 참 속상하다. 그 일을. 화가 난다.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친구 때문에, 나 때문에 억울한 적도 있다. 근데 그러면 형통하지 않는 사람인가? 그래도 형통해. 누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자, 봐봐요. 송지는 울었어요. 나무는 송진을 내면서 울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어떤 눈물이었어? 다시 새싹을 내오기 위해서 열심히 운 거야.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 안에서 울면 우리가 다시 새싹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죽은 나무도 다시 울면서 송진을 내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솔기를 이렇게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울 때 누구를 생각하면서 울면 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울면 돼. 자, 생각해 볼까? 어떤 일이 내가 올해 제일 슬펐나?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안 해주신다고 생각하는 일이 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해요. 울어라.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울어라. 그럼 내가 다시 그 눈물을 닦아주고 새 순을 나게 해줄 거야. 너가 하나님 안에서 운다면 형통한 사람이 될 거야.
우리 친구들이 모두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올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기도손 할까요? 죄송해요. 하나님, 슬픈 일을 만나도 억울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한 자임을 잘 기억하게 해주세요. 울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울게 해주세요. 23년도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24년도도 형통한 자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주 암송 한번 봅시다.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오랜만에 우리 창세기 말씀 좀 긴 말씀 한번 외워보려고 합니다. 한숨부터 나옵니까? 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네,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지만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약속으로 받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하늘을 마치며 새해를 또한 맞이하는 이 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외우시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게 거치는 것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게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네. 네, 좀 길지만 우리 연습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한번 자꾸 소리 내서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외워집니다. 한번 해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한 번 더 연습합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네, 좋습니다. 한 번만 더 연습합니다. 시작. 내가 내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일어나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또 잘 기억 안 나시면 잠깐 보면서 하셔도 됩니다. 네,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입으로 암송합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약속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창세기 47장이죠.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47장) 28절부터 제가 받들어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그에게까지 자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이고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였죠? 아멘. 감사합니다. 네. 혹시 대답 못하시면 어떡할까? 제가 잠시 조마조마했는데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예수님에게까지 잘할지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올 한 해 가운데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서 잘하고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믿음으로 섭시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주일 강좌도 하고 합숙 강좌도 하고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좀 더 유난을 떠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교리 세미나도 하였고 주중 성경 공부도 하였고 정말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자 여러분 참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식으로만 그치면 안 되니까 또 태국에 단기 선교도 가고 전도 초청잔치도 하고 기도하는 일에도 힘써서 금요기도 월삭기도 특별기도에도 여러 번 우리 했던 한 해였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 하고 정말 그에게까지 잘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수고를 하셨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또 가정적으로도 이 한 해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으셨죠? 좋은 일도 있으셨고 기쁜 일도 있으셨고 힘들고 실망스러운 일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 일들이 그냥 우연히 된 일이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만큼 우리가 믿음을 배우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는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돌아보니까 올 한 해 가운데 좀 많이 잘한 것 같으십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많이 잘하셨는데 여러분들 겸손하셔서 그런가? 그러신 것 같은데 정말 우리 개인이나 교회나 공동체가 한 해 가운데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자란 것 같아요. 오늘 읽은 본문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 잘 아시죠? 정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험난한 그 인생 과정 중에서 야곱은 하나님께로 점점 자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야곱의 마지막 죽음을 앞둔 이야기죠. 우리가 오늘 올해 한 해 가운데 이만큼까지 그리스도에까지 자랐는데 우리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자란 그 야곱의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께 자란 믿음은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올해까지 이렇게 자란 믿음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구나.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고 배워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보니까 야곱의 나이가 147세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산지도 17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죽을 때가 가까워진 거예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죠. 그냥 유언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유언을 반드시 지켜야 돼. 그리고 거듭 강력하게 맹세하면서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내가 죽거든 나를 애굽에서 장사하지 마라. 나의 시신을 애굽에서 메고 나가서 저 가나안 땅
조상들의 묘가 있는 곳에다가 장사를 지내라 라고 하는 맹세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조상의 묘지에 묻히는 게 왜 그렇게 중요했겠습니까? 고향을 떠나온 지가 이제 17년이 됐으니까 고향이 너무 그리워서 고향에 죽어서라도 묻히고 싶다,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부모님 세대나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전쟁 때문에 또 우리 많은 그 민족의 어려움 때문에 타지에,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돌아가신 분도 많고 해외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해외에서 인생을 마치신 분들이 꽤 많죠. 그래서 그분들 중에는 죽어서라도 고향 땅에 묻히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신 분들 꽤 많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는 죽어서 마침내 돌아가시다 유언을 화장을 해서 두만강에다가 좀 뿌려달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이제 저희 그 고향이 함흥 쪽이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강물이 흘러가다 보면 그 강물에, 두만강물 따라서 아마 고향 땅에 자기 그 뼈가루라도 고향 땅에 닿게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참게 우리 고향에 대한, 그리고 이제 고향에 묻히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뭐 예나 지금이나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오늘 본문에 야곱이 고향 땅에 그렇게 묻히고자 강력하게 맹세하는 그 이유가 단지 고향이 그리워서 고향 땅에 묻히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이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다라고 하면 굳이 야곱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다라면 그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48장 3절 볼까요? 야곱에게 다른 더 큰 약속, 더 큰 바라는 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48장 3절 보면 이제 진짜 야곱이 죽을 때가 다 됐어요. 죽기 직전에 다시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젊어서 형을 피해 도망가는 길에 만났던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많은 백성이 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따라서 나도 가나안 땅, 조상 땅에 묻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유언을 하는 야곱에게는 가나안 땅에는 소유가 없어요. 아직 가나안 땅에 이 야곱의 땅, 야곱의 이름으로 등기된 땅은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샀던 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굴에 아브라함이 묻히고 사라가 묻히고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묻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도 아직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신을 거기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 야곱의 유언을 지키기는 이행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유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에서 저 가나안 땅까지 주변에 있는 다른 여러 민족의 땅들을 지나서 시신을 메고 가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 큰 어려움은 애굽에서 그렇게 시신을 메고 나가기 위해서는 애굽 왕 바로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바로가 뭘 거기까지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은 자기 자신의 그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강력하게 맹세하라고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야곱은 이런 약속을, 이런 맹세를 하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 오늘 조금 아까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이에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인데 우리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14절에서는 내 자손의 티끌같이 되리라. 자손에 번창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땅도 주시고 자손의 약속도 주셨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을 분명히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아는 대로 욕심 많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던 사람입니다. 젊어서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야곱의 지나온 그 파란만장한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욕심을 향해 달려가다가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야곱이 이 실패 가운데 자기 인생 가운데 자기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서 야곱이 점점 하나님에게까지 자라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말 굴 하나밖에 없는 아직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 약속을 붙잡고 자기의 시신을 거기에 장사해 달라고 지금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우리에게도 땅 주신다는 약속하셨어요. 네. 우리 땅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우리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눈이 번쩍하셨다가 조금 실망스러워지는 모습도 잠깐 몇 분이 보이십니다. 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왜? 새하늘과 새 땅이 훨씬 더 좋은 약속이니까, 훨씬 더 좋은 땅이니까요. 그런데 이 계시록에 보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주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장막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가장 강력한 약속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와 끝날까지 함께하리라는 약속으로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에게까지 잘할지라라고 올 한해 달려왔잖아요. 그에게까지 잘하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바로 그에게까지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올 한 해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볼 때 우리가 다시 돌아보니까 이 한 해 어느 한 순간이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순간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았던 사건이 있었을까요? 불가능하죠. 없었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모든 일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을 수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 보니까 그때 왜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퍼즐들이 다시 맞춰지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일은 다 그런 거예요. 저에게도 올 한 해는 특별한 한 해입니다. 매 한 해가 정말로 특별한 한 해지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알게 하신 정말 특별한 한 해였어요. 올해 정말 겪게 되는 그 많은 일들이 이제 연말이 되어서 돌아보니까 왜 한 해 가운데 저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지 정말 뼈저리게 알게 되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 해였다는 것입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닐 거예요. 임마누엘의 주님이 올 한 해 우리가 겪은 모든 일 가운데 우리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아직 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이 기다림을 위해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신 거예요. 지금은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야곱은 자기가 죽은 다음에 훨씬 뒤에 있을 것을 믿은 거예요. 약속에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반드시 이뤄가시고
우리의 인생 퍼즐을 다 맞춰 가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보여주는 믿음의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할까요? 우리 창세기 48장 8절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그 야곱이죠.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불러다가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고대 전통에는 족장들이 자손에게 마지막으로 그 앞날에 대한 축복을 하는 전통들이 있었어요. 야곱에게 이 요셉의 아들, 이 손자들은 얼마나 사랑스러운 그런 자녀들이겠습니까? 자는 이 두 아들들을 가까이 오게 하고 이제 손을 얻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보니까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누군지 잘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아들들을 할아버지의 손에 닿는 곳에 딱 그렇게 자리를 같이 세워놓습니다. 첫째 아들인 므낫세는 야곱의 오른손이 닿는 곳에,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은 야곱의 왼손이 닿는 곳에 세워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통적으로 오른손이 축복의 손, 오른손에서 권능에 나온다고 하는 그러한 그 오른손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왼손잡이는 사람 축에 안 들 정도로, 그래서 굳이 왼손잡이들을 오른손으로 막 바꾸려고 막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 당시에는 그게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아들을 오른손 쪽에 세워놨는데 야곱이 실제 기도할 때는 그 손을 엇갈리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른손을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왼손을 첫째인 므낫세의 머리에 얹어서 둘째에게 장자의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아버지 요셉이 좀 기분이 언짢았어요. 아니 왜 아들들 굳이 이렇게 순서를 맞춰놨는데 그 손을 굳이 엇갈리게 교차해서 왜 둘째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손이 잘못되었습니다. 손을 바꿔주세요. 근데 야곱이 뭐라고 하죠? 19절 보니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야곱이 눈이 어두워서 실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손을 교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신약의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이 있습니다. 믿음의 영혼들이 쭉 소개되는데 거기에 야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 소개되는 야곱에 대한 믿음을 소개하는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바로 이 장면, 손을 교차해서 자손을 축복한 바로 이 장면을 야곱의 대표적인 믿음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영웅이라고 야곱이 한 가장 큰 믿음은 전통대로 관습대로 자녀를 축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야곱의 가장 잘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 자녀를 축복하는 장면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좀 비슷한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젊을 때 아버지 이삭이 똑같이 나이 들어서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어떡합니까? 죽기 전에 이제 자식들을 축복하려고 하는데 이 젊은 둘째 아들 동생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물론 야곱을 통해서 약속의 자손을 이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수단으로 자기 욕심으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것 때문에 고향 땅을 떠나서 도망가게 되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게 되었잖아요. 그렇던 야곱이 이제 마지막 인생을 마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그만큼 믿음이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보니까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까지 자란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두 번째로 또 그에게까지 자란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세계적인 구약학자 중에 앨런 로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잘 모르셔도 돼요. 그런데 이분이 쓴 그 책의 글 중에 아주 가슴에 확 와닿는 그 문장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께 제가 소개를 해드려요.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성도들은 평생에 걸쳐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관습을 뒤집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일을 배운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성도들은 평생에 걸쳐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관습을 뒤집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일을 배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다르기 때문이다. 이번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배우는 게 뭐라고요? 우리 평생의 모든 일생은 하나님의 관습을 뒤집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까지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관습을 뒤집는 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관습이나 상식과 생각을 뒤집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 그에게까지 자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지나온 것을 돌이켜 볼 때 영적 분별력이 좀 생기셨습니까? 혹시 젊을 때 야곱처럼 아직도 우리가 먼저 움직이고 우리의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욕심을 내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일반적인 관습을 뒤집으실 때 그것을 배우는 과정은 좀 힘드셨을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본문의 요셉처럼 기분 나빠서 따지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도대체 나에게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그 말 뭐예요? 네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나도 안다라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너에게 더 좋은 거야 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의 교차된 손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서를 자주 바꾸세요. 우리가 많은 애정을 쏟는 것들을 가볍게 여기시기도 하고요. 우리가 관심 두지 않는 것들을 오히려 중요하게 여기시고 거기에서 축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드라마 보면 막 소 팔아서 밥 팔아서 키운 아들이 가문 다 말아먹고 막대한 그런 아들이 나중에 잘 돼서 효도하고 뭐 이런 장면도 많이 보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살다 보면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힘썼던 일들은 잘 안 되고 소위 얻어 걸렸다라고 하죠.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막 우연히 갑자기 엄한 데서 뭐가 잘 돼서 이게 뭐야? 사람 일은 잘 역시 모르는 거야.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그에게까지 자란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말과 생각이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가 아닙니다. 우연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뒤집으신 거예요. 영적 분별력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실망이 생기신다면 내 아들아 나도 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들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야곱처럼 영적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뒤집으심 중에 가장 큰 뒤집으심이 뭐겠습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의 가장 어리석은 것들, 세상의 가장 약한 것들로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 가장 어리석고 약한 자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세상에 지혜롭고 강하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큰 놀라운 뒤집으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죽음을 앞둔 야곱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께 잘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적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2023년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할지라 라는 목표로 달려온 마지막 주일이죠. 이 한 해 가운데 우리 주님이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를 잘하게 하시고 잘하게 하실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또한 이 한 해 가운데 지나온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뒤집으셨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 2024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잘하게 하실 것이고 여전히 교차된 손으로 여러분을 뒤집으실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보에 보면 이삭 헌금 봉투가 있을 겁니다. 2023년 한 해 가운데 이 이삭 헌금으로 하나님이 또한 신실한 일들을 행하셨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수고하고 애써서 물질을 들여서 이 헌금으로 우리가 한 달에 이 주변에 있는 세 분에게 20만 원씩 매월 지금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고, 탈북자 중에 어려운 분 한 분에게 10만 원씩 계속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조금 더 남은 것들 교회에서 모아서 또 열매 나눔 재단과 또 선교사님들과 이렇게 주변에 또 후원을 하고 있어요. 올 한 해까지 여러분 수고하셨는데 이제 2024년 내년 우리 이삭 헌금을 같이 좀 작정하려고 합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세상을 뒤집으신 하나님이 이 이삭 헌금을 통하여서 또 우리를 잘하게 하실 것이고, 이 헌금이 가는 곳에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세상을 뒤집으실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 보니까 이 이삭 헌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레위인을 돕는 이 헌금을 가지고 내가 내게 범사의 복을 주리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율법 중에서 범사의 복을 주리라라고 하는 유일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에 감동되시는 대로. 그런데 창세기의 신명기의 기준으로는 3년에 한 번 11조를 이 헌금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11조에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이 사실은 우리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돕는 일에 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라는 것을 규정으로 정할 필요는 없고, 신약에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각자 감동되신 대로 정하라라고 말씀 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이 찬송하고 헌금하는 시간에 각자 이름과 금액을 적으셔서 헌금 바구니 안에 같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할까요? 오늘은 이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이 찬송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으로 우리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 찬송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우편에 그늘 되시니 이사건금은 낮에 성인과 학생, 청년, 어린이에게까지 다 각자 이름으로 다 작정하시고 찬양하는 가운데 옆으로 모아서 헌금 바구니 안에 모아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말씀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올 한 해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우리의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차례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관습을 뒤집으시며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실망하며 원망하였던 것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직까지 이해되지 않는 것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옵시고 2024년 한 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고 2024년에 우리에게 행하시는 많은 뒤집으심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회개하며 결단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 따라 올 한 해 가운데 그리스도의 길까지 우리를 차례게 하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뒤집으시며 이끌어 오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지나가 보니 이 한 해 가운데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이제 믿음이 되고 이제 분별이 되고 이제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어리석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우리의 약속, 우리에게 행하신 그 약속을 지켜가심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주님, 이 한 해 가운데 우리가 잘하게 하셨사오니 새해에도
2024년 한 해 가운데서도 주님께로 자라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에게까지도 자라가는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서 주님의 교차하신 손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알고 깨닫고 감사하는 영적 분별력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뒤집으심,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낸 신점이 있사옵나이다. 주님,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드러내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얻어 걸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시 아직까지 마음에 불편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이 시간에 주께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알게 하여 주셔서 그것만의 감사로 바꿔지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쓴 모든 손길들 주께서 모든 일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 가운데 우리에게 신실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한 가운데서도 전통을 뒤집고 관습을 뒤집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그에게까지 자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알게 되었고 주님이 하신 일을 분별할 줄 알게 되었사오니 2024년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계획을 따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 이해되지 않는 것들, 혹시 아직 마음에 불편한 것들이 있으면 주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마음을 바꿔주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가운데 수고하고 애쓰며 주님께 또한 물질로 드렸사온데 이 드린 물질이 주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에 또한 주님의 말씀 따라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돕기 위하여 이삭헌금 작정하였사온데 그 작정한 그 마음과 손 가운데서도 범사에 주시는 복으로 채워 주옵시고 물질들이 가는 곳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전통을 뒤집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주의 몸된 제단과 조국교회 선교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네. 광고 말씀 잠깐 드립니다. 오늘은 식사하시고 송년 마지막 목장 모임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목장 모임에서는 한 해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들 좀 나눠주시고 주보에 그 A4지를 4분의 1로 나눈 종이 하나씩 색종이를 드렸을 거예요. 목장에서 나눈 것들 각자가 한번 그거에서 기록 적어보셔서 그 적은 것들을 우리 3층 식당 앞에 있는 게시판에 한번 좀 붙여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목장에서 나눠보시고 적으시고 3시에 송구영신 예배가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2시 40분부터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을 2시 반 전까지는 끝내주셔서 잠깐 조금 정비하시고 쉬시고 2시 40분에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식사하시고 1시 전에 그냥 목장별로 자유롭게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12시 한 50분쯤 뭐 시작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목자 인도 따라서 같이 모이시기 바랍니다.